오늘은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대략 20년 전쯤, 그러니까 2004년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 영화를 기점으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던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상영을 하고 난 뒤에 그 헐리우드의 갑부들인 유대인들에게서 도외시 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특히 기독교에서 좀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적이감, 그 적대감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죠.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가당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 혹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 의해서 행해진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러야 했던 그 희생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바로 이 현장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전날이었는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측근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그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경비대장들이 기뻐했다고 말씀이 오늘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측근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쁜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제시한 금액이 은 30냥입니다. 은 30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대략 4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5,000불 정도 되는 것일 겁니다. 주님으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3년을 함께 따라다녔는데 그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 앞에서 정당하게 내야 하는 세금 적게 내려고 소득을 속이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금 제대로 내는 것이 11조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중고차 사고 팔 때 세금 적게 내려고 우리 차값 적게 기록하잖아요. 뇌물을 받고 판결 뒤집는 판사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는 정치인들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리고 사업가들,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고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생각하잖아요. 며칠 전 한국 뉴스에서 산업재해 은폐 시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지만 현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실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기사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그것 대신에 나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실제 있었던 일이 이것입니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노동자 전병길 씨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캄캄한 새벽에 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봇대 위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도 없었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 그물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m 아래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머리에 감각도 없고 다리도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말로만 119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앰뷸런스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회사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119에 신고하는 대신에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0분 동안. 그 전 씨가 혼자 20분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3개가 부러졌는데 119 부르지 않고 20분 동안 대책 회의를 하는 바람에 6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너무 크다 싶어서 회사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사고 경위가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다 사고 난 게 아니고 교육 실습장에서 교육받다가 추락한 걸로 사고 경위를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일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이수도라는 데서 작년 6월 19일 둘레길 공사를 하던 1.7톤 굴삭기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운전자인 그 28살 노치목 씨라는 분이 몸이 그 굴삭기에 깔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한 작업자가 공사하다가 사고 난 사실을 숨기고 그냥 산책하다가 넘어진 거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받은 입장에서는 뭐 대비를 안 하겠죠.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공사 현장이 아니고 그 섬의 반대쪽, 정반대쪽 전망대라고 엉터리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지연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분이 죽은 거예요. 이 산업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59명이래요. 그런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죽음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119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꺼려하고 거짓 보고를 할까요? 119 기록이 남으면 산업재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공사를 따낼 때에 그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를 당해도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미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가 가롯 유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이 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가룟 유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동의했다. 돈 주기로 언약하자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죄를 경감해 주려고 하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예수님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6장이면 대단히 앞쪽이잖아요. 앞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도 알고 배신당할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과 사악함은 모두 자발적인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전 경비 대장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기쁘게 넘겨줄 언약을 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자발적인 죽으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에서 이미 작정된 대로는 세 번역에서 잘 번역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발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죄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세 번역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참으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경비 대장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기쁘게 넘겨줄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신을 넘겨줄 언약을 제자들과 세우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신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얼마에 넘겨주잖아요. 팔아 넘깁니다.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단어, 이 단어를 똑같이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요. 금방 제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서 버리신, 내어주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동일한 넘긴 것, 팔아 넘긴 그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그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내어주신이 팔아 넘기다 이런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로, 공짜로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성령 하나님도 포함시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신을 넘겨주신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돈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그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새 언약은 양방향인 거예요. 행하신 거로 따지면 그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 그러나 그 언약은 양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가 절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남편이 뭔가를 하려면 아내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이면 남편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의 근거를 우리와 연합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을 율법의 위치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4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저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 저희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저희를 악한 길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